오늘 본문에 대해서 NIV 성경과 NASB, NA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NASB 성경에서는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달고 있냐면, NIV 성경은 Final Instruction이라는 그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야, 그런 의미잖아요. Final Instruction. 근데 NASB 성경은 Christian Conduct,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가만히 연합해서 묵상하면서, 내 믿음이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신앙 여정이 바르게 인도되고 있는 것인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종교적인 존재이기에 종교성이 너무 충만해서 아무거나 자기 신을 만들고 쫓아가고자 하는 이 죄성이 충만한 것이 사람인데, 내가 오늘날 가는 나의 신앙 여정이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Final Instruction, 마지막 가르침이야, 혹은 Christian Conduct. 저는 오늘 이 말씀을 Roadmap for Life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로드맵이다. 이 지도가 없으면, 마치 나침판이 없으면 항해하는데 자기 멋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진실로 나의 신앙을 다시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하며 감사의 달, 감사주일을 앞둔 전야주일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모처럼 바뀔 수 있어서 나의 신앙을 늘 점검할 수 있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로드맵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가 라고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들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목회하는 이 목회자들을 알라라는 얘기는, 우리 교회 목사님 이름 알지, 그 정도가 아니라 깊이 잘 알아서 저들의 필요가 뭔가를 너희들이 살펴서 궁핍함이 없이 도와주고 늘 위로하고 응원해줘라 라고, 그렇게 먼저 우리 크리스찬의 파이널 인스트럭션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15절에 삼가, 이 삼가라는 이 말씀이, 이게 조금 말이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과 조금 이렇게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삼가라는 이 말씀을 삼가 위로를 드립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있거든요. 삼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본문을 클리어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 시작한 이 본문의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면 make sure, 확실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make sure nobody pay back wrong for wrong,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make sure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보다도 이렇게 이 본문의 내용이 더 다가오는 내용이죠. make sure 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대하든지 선을 쫓아 대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여기 보면 be joyful always, be joyful always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 make sure, 분명히 해,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pray continually, 이 얘기는 늘 골방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할 그런 의미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 all circumstance, 모든 처지와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 여러분, 좋을 때, 잘 될 때 그것도 circumstance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슬플 때,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도 circumstance에 들어가는 거죠. In all circumstances give thanks. 너희는 감사를 드려라. 왜냐하면 뒤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스트롱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감히 우리 신앙의 로드맵이라는, 이것이 나침판이야.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바른 신앙 여정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나의 삶을 지금 바르게 세워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누구나 다 교회 다니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닌 경우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나의 삶이 정말 항상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give thanks, 감사하고 있는지,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해 보며 살펴볼 때, 이것이,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저도 로드맵이라는 단어로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요, 이게 신기합니다. 이게 절대로 내가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가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한 그 가운데 있으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을, 이 감사는 우리의 영성에 대한 잣대가 되고 인격에 대한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 감사 속에는 희한한 능력이, 저는 이 능력을 divine powerful이라는 말을 씁니다. divine, 영적인 그 능력이 이 안에 있는 것이야. 우리는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면 왠지 그 힘이 돌아. 그리고 존경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인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겸손하고 참 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에 대한 것이, 만약에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함을 잃게 되면요, 즉 인격과 영성과 겸손함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감사의 사람을 만날 때 긍정적인 영향이 끼쳐오게 되고 어느덧 유쾌함이 내 안에 전파되어 주고요, 힘든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불평 불만으로 꽉 찬 사람과 한 10분간만 같이 있어 보세요. 같이 있는 것도 괴롭습니다. 들어주는 것도 괴롭습니다. 내 심령과 영혼까지도 정말 아주 어둡게 만듭니다. 멀리 하고픈,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충분히 인식되어지죠. 우리 크리스천의 리빙 컨덕트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영성과 그리고 바른 인격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 그러한 사람 특징은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좋은 일들로만 꽉 차 있습니까? 난 살아가는 게 그냥 너무 신나는 일만 있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한번 불평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잘난 놈들이 많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나도 뛰는 사람인데 내 위에 나는 놈들은 왜 이렇게 많어? 세상은 그러합니다. 나는 왜 이렇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살아가는 이 우리의 이 계절을 한번 부정적인 각도로 보면요, 봄은 아주 싫은 계절입니다. 바람도 거세고 찬바람도 불고 꽃가루는 날리고 이놈의 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감사의 눈으로 봄을 바라보면요, 그동안 얼어붙었던 자연이 기지개를 피는구나. 이 바람이 오히려 생명의 바람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을 피게 하는구나. 봄은 계절의 여왕이로다. 똑같은 시간인데도 각도가 틀립니다. 불평의 각도로 한번 여름을 보면요, 아니 삶아 죽일래나 왜 이렇게 더워? 그런데 감사한 각도로 보면 얼마나 강렬한 그 싱싱함이, 이 뜨거운 태양들이 열매를 맺게 만들어 가는구나. 여러분, 가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절정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사색의 계절, 그동안의 모든 노고를 보답하는 열매의 계절, 겨울은 강인한 생명의 맛을 보게 하고 다가올 또 봄을 준비하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는,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지금 우리는 함께 찾아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감사는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그리고 잘 익은 포도향기처럼 인격과 영성을 빚어가는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맛을 알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깊이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삶을 즐거워하며 인생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Everything give thanks,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 감사에 있는 디바인 파워를 하나만 더 소개하면, 감사랑 그리고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 시브리 단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시편 105편 107편 한 가지 예를 들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런데 이 찬송할지로다라는 그 영어 번역은 Let them give thanks, 감사라. 찬송과 감사가 같은 단어고 같은 맥락의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여호와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가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찬양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는 것이고,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게 107편 21절에도 Let them give thanks to the Lord, 하나님께 감사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증거이며 그리고 확증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 속에 있는 디바인 파워와 함께 감사의 속에는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상대적인 감사를 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쟤보다 좀 낫지, 나는 쟤보다는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지,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위치 살고 있지, 그래서 감사해, 그게 감사의 의미로 생각하면 전혀 번지수가 다릅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숲속에서 늘 도망만 다니며 사는 토끼가 우화의 얘기인데, 토끼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숲에서 가장 약한 존재로구나. 늘 도망만 다니니까. 도망 다니다가 토끼가 목말라서 냇가로 가니까 토끼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는 개구리가 있어. 와, 나를 보고 또 도망가는 게 있구나. 근데 개구리가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어가니까 더 약한 놈이 있어. 개구리를 보고 피하는 물방앗개비가 있고, 물방앗개비를 보고 피하는 장구벌레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상대적인 감사예요. 이거는 자기보다 더 낫고 더 많이 갖고 더 한 사람 보면 늘 위축되는 그런 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라는 이 얘기는 나의 나됨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나의 모든 circumstance, 오늘의 나의 모든 상황,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의 그 한계,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내가 진실로 감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감사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나의 영성과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레벨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이 감사의 말씀 가운데서 빠지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해마다 이분의 이야기를 꼭 전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람이 가장 많이 읽는 그 매거진인데,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아주 엑셀런트한 수필을 하나 선정한 것이 Three Days to See, 3 days to see,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수필이었습니다. 이거는 헬렌 켈러라는 여인이 쓴 자기의 고백입니다.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은 사람입니다. 삼중고가 뭐냐면, 첫째는 보지를 못해, 그리고 듣지를 못해, 말을 못해.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했으니 말도 모르고, 그 삼중고를 겪으며 살았던 이 여인이 설리반이라는 선생을 만나서 그의 삶이 바뀝니다. 그녀는 그 Three Days to See라는 이 수필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하루나 이틀만이라도 시력이나 청력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인생을 깊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내가 3일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방금 숲속에서 산책하고 돌아온 친구에게 무엇을 보았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방금 숲속을 산책하고 돌아온 친구가 뭐 특별한 거 없어 라고 대답하더라면서, 이 헬렌 켈리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보지 못하는 나도,
촉감만으로도 나뭇잎 하나하나의 섬세한 균형을 느끼면서 봄이면 새 생명의 노래들이 땅에서 하늘에서 들리고 손으로 느끼는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눈으로 보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러면서 내가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 나는 첫째 날에 친절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고마운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오랫동안 숲속을 거닐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해 보겠습니다. 해지는 저녁 노을을 볼 수 있다면 나는 분명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첫날입니다. 둘째 날,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그 가슴 설레는 기적의 현장을 보겠습니다. 잠든 대지를 깨우는 태양의 장엄한 광경을 경건하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낮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둘러보고 밤에는 영화관이나 극장을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롱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볼 것입니다. 이게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아침 일찍 큰 길가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쇼 윈도에 진열된 멋진 상품들을 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는 3일만이라도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어둠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수필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20세기에 가장 정말 훌륭한 수필로 소개된 자신의 고백서입니다. 숙연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숙연한 마음이 듭니다.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인이 그토록 소원하는 것, 우리는 매일같이 누리고 살거든요. 그 가운데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 탓하며 아무 감흥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다른 말씀으로, 다른 말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되돌아보면 나의 일상의 삶이 이토록 감사의 조건으로 가득 차 있구나. 내 이웃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나와 함께 밥숟가락을 뜰 수 있는 가족이 있고 같은 믿음의 식구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감사는요, 상대적인 감사보다 나의 나됨을 기뻐하는 그 감사가 깊은 겁니다. 높은 겁니다. 그 감사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Give thanks in every circumstance, 모든 환경에서, 처지에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라고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뭐 이보다 더 강한 스테이트먼트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로드맵이에요. 내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나는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어서, 나는 감사가 없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늘 얼굴 인상 찌우고 합니다.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로드맵입니다. 나의 삶이 오늘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과 바른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못난 것은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못났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하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조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처한 환경은 누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를 프리데스틴, 예정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2024년도를 보내셨습니까?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원치 않은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랬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충분히 안심할 수 있는, 이것이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입니다. 만약 항상 좋은 날만 있어 햇볕이 매일같이 쨍쨍 내리쬐면 그 땅은 어떻게 변해요? 머지않아 사막으로 변해버립니다. 늘상 비가 충분히 내려, 매일같이 비가 내려, 그러면 어떤 과일이든지 단맛이 들지 않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깊어지는 것이고 더 튼튼해지는 것이고 가뭄 속에서 단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이. 내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내가 지키고 있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고통을 통하여 보다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경륜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변하여 가는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2024년도 감사의 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도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삶의 어떤 순간도요. 그래서 요 몇 가지 글만 소개하겠습니다. 삶의 어떤 순간도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이유는요, 어떤 병실에 적혀 있는 글입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고독의 수렁에 내던지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거짓, 허세가 득세하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제 병실에서 고통하며 그렇게 맞이하고 싶어 하던 내일인 오늘을, 나는 지금 오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제 그렇게 내일을 맞이하고 싶은, 그러다가 그 내일을 맞이하지 못하고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내일인 오늘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삶의 어떤 순간도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인생의 가시밭길을 참 많이 걸어가요. 그 가시밭길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인생은 정말 단단한 것이고 깊은 것이고 단맛이 나는 것이고 영성이 그 안에 살아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많은 위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듯이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나 조건의 구애돔 없이 주님을 기뻐할 수 있으며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셸리라는 낭만주의 시인은 그 제목에서 이런 제목이 있어요. 겨울이 오면 뭐예요? 봄이 멀지 않으리. 내 인생이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까? 그거는 무슨 시그널이에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시그널은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라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으리.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순리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그것이, 그래서 divine power in thanksgiving, 그 감사 속에는 이와 같은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 속에는요, 상대적인 감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느덧 이렇게 얼굴이 늙어 지긋지긋 눈도 처지고 인생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가지면 얼마를 가지고 그거 더 잘 먹으면 얼마를 더 잘 먹을 거야. 내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저의 이민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얼마나 한국에서 고생을 하고 살았는지 자기 평생의 소원이 쌀밥 먹는 거랍니다. 미국 이민 와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 정말 멀티밀리언이 아니라 아주 멀티밀리언이 부자가 됐어. 그 친구 하는 말이, 평생에 쌀밥이랑 인연이 없는지 당뇨가 심해서 쌀밥은 근처도 못 가. 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의 인격을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한 번 사는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의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신앙 여정의 로드맵,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붙잡고 11월달을, 그리고 다음 주 감사의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단순히 터키 뜯으면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정말 감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final instruction, 크리스천 컨덕트. 저는 이것이 삶의 로드맵 붙잡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